자,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를 나누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지요. 이 인사를 나눈 대로 정말 올해 2020년 기쁘고 복된 성탄절인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좀 조용한 듯 보이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쾌락과 그런 분위기와 휩쓸리면서 성탄절에 방종하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조용한 중에, 원래 여러분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을까요? 늘 찬송을 하면서도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성탄절을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절은 고요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는 정말 성탄절답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이 사회도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렸을 때에는요, 성탄절만 되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들떴어요. 벌써 12월 달만 되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들이 생길까? 눈이 올까? 어쩔까? 근데 가만히 제가 뒤돌아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어떤 일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들뜬 마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메리가 뭐지? 크리스마스는 알겠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메리는 우리 집에 있는 개 이름이 메리인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나중에 이제 크고 보니까 기쁜 성탄절,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구나 나중에 알았지요. 어렸을 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노래도 얼마나 열심히 부릅니까? 징글벨 징글벨. 근데 도대체 왜 징글벨 징글벨,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징글벨 징글벨 징그러운 벨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징그럽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 징글벨, 우리는 딩동댕 이런 식으로 종소리를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의성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면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좋아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중등부에 올라오니까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송을 하나도 안 불러요. 예배 시간에 옳은 찬송가하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노엘 노엘 하는데 찬송은 열심히 불렀지만 노엘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압니까? 노엘 무슨 뜻인가요? 노엘 영어일까요? 독일어일까요? 이 프랑스 말입니다. 노엘이라고 하면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말 가사도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프랑스어로 노엘, 영어의 born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노엘. 그러다가 또 성탄절이 되면
고등부 시절에는 서로 친구들에게 성탄절 카드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그 성탄절 카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전부 대체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도 잘 써 있지 않고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카드가 더 많은데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성탄절 카드를 보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써놨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엑스마스라고 써놨어요. 아니 이걸 왜 엑스마스라고 그랬지? 기왕이면 오마스가 좋지 왜 엑스마스일까? 엑스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아니 이걸 왜 엑스마스라고 그랬지? 엑스마스가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엑스는 영어가 아니지요. 이게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를 쓸 때에 가장 앞에 나오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한다고 직접 이야기하지만 캐톨릭에서는 뭐 한다고 그래요? 미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사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썼던 거지요. 근데 뭣도 모르고 하여간 보면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겪어오면서 그냥 크리스마스 좋다고 찬송도 부르고 캐롤 부르면서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이것이 성탄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축하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뭐가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성탄절이기 때문에 장식을 합니다. 어디든지 가면 뭐 빨간색 잎사귀, 초록색 잎사귀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추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구를 붙이고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성탄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장식을 뭐 대단하게는 못했지만 배너도 하나 붙이고 또 입구에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요 강단 앞에 또 포인세치아도 갖다 놓고 장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탄절 장식을 할 때에도 의미를 조금씩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 추리를 만들 때 왜 큰 별을 거기에다가 장식할까요? 언뜻 생각나는 것은 동방 박사를 인도했던 큰 별이 생각이 나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별로 장식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리에 왜 그렇게 많은 전구들을 달아서 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듭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전구를 달아놓는 것은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외적인 부분을 장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장식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성탄절로 장식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장식하면 좋을까? 뭘로 장식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장식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장식해야 될 것은 기쁨으로 장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왜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성탄절이 되면 기뻐요.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티네이저가 되면서부터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성탄절에는 뭘 할 수 있어요? 올라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밤새도록 즐겁게 놀고 파티하고 하는 그게 이제 그래서 좋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20이 넘어가고 애인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좋아하고 또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다 보면 성탄절에 뭐가 생겨요? 보너스도 생기죠. 휴가도 주어지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물론 그런 기쁨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쁨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장식해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엄청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니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라는 건데 그 소식이라는 게 어떤 소식일까요? 온 세상에 누가 태어났어요? 구세주가 탄생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하나만 태어나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는 보통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장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주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 누구예요? 오늘 8절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냥 목자들이 아니고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던 그 시간에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성탄절을 기쁨으로 장식하면서 이 부분을 잊지 맙시다. 목자들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하나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순종하는 중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서 복을 찾고 있어요.
엉뚱한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장식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마음을 장식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당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이 성탄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탄절에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목자들 같이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천사들처럼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장식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기가 태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그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다 기뻐해요. 심지어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아이를 낳을까 말까 망설였던 사람들도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예외가 아니죠. 없습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다 기뻐하고요. 심지어는 별 관계 없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기뻐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나다니다가 나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 모습,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아니 괜히 마음이 좋아져요. 그러니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뭐 우리 교회도 최근에 아이를 낳은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 100일쯤 되는 은하가 있어요. 은하가 태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아빠, 엄마가 된 가정이 있잖아요. 어때요? 뭐 사람들 있는 데서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힘드실 텐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세요? 이게 참, 이 아이는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고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줘요. 웃을 수 있게. 아이 없는 가정은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웃을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 아이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뭔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기쁨이 옵니다. 보기만 해도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기쁨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기쁨에서 예외가 되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으로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장식되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감사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인데, 아니 선물을 받아놓고 마땅히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딱 입 씻어버리고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선물한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괘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장식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제가 강단이라 이런 말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조금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하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지요. 네 가지가 뭔지 압니까? 앞에 있는 네 자를 4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지요. 선물을 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질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탄의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는 보여요.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하는지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지요. 방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인간의 쾌락으로 바꾸어 버리는,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거룩하신 사랑을 인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말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마음을 장식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은요, 이 성탄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참 많아요. 참 많지만 우선적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을 나눕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샘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좀 많이 나누어지고 많이 표현되고 그랬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부터 우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 막 쥐어 짜내가지고 이렇게 사랑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채워지다가 보면 언제까지 채워져요? 이게 넘쳐나잖아요. 넘쳐나는 것으로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서부터 이런 사랑이 좀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는 거, 여러분 교회가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해봐야 이게 한계가 있어요. 교회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만족한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선물 속에는 이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뿐만 아니라 어떤 집사님, 익명의 집사님,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그 집사님이 또 이렇게 BBQ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참 감동적이에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하면서 그 관계 속에 감동이 되고 그 감격 속에, 그 교제 속에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여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올해 크리스마스가 좀 우울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는 거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겁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10개월째 이렇게 사회가 통제되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 14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은요 평화의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화의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는 평화로워야 할까요? 싸워야 할까요? 모든 싸움을 그쳐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몇몇 있지요? 여러분들은 워낙 선하게 사시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도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여러분이 미워하는 몇 명의 사람들 중 속에 저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빼주세요.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평화하고 교회에서도 평화하고 직장에서도 평화하고 사회에서도 평화하고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표시는 다 내면서 온갖 좋지 않은 짓거리들은 다 하고 다니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됐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말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성도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지금 벌써 10개월째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
가정폭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폭력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폭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좋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회적 불만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회적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데다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겹치니까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승질이 나는데 뭐 싸울 수도 있지. 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맙시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싸움을 거는지 아세요? 누가 싸움을 걸어옵니까? 실력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한번 붙어보자고 덤비는 거예요. 내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싸움을 거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싸움을 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면 뭐가 깨집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분열할 때, 우리가 평화하지 못할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우리 주변의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평화로워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참 길이 멉니다. 빨리 우리가 이 부분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고 이것 때문에 훌륭한 가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한번 평화의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죠.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상을 많이 써요. 그래,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인상 좀 안 쓰면 안 됩니까? 근데 인상을 제가 이렇게 쓰면 여기 주름이 딱 잡히잖아요, 인상을.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내가 인상을 쓰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이게 아주 몸에 밴 거예요. 배가지고 인상을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이걸 딱 접지 않고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렇게 길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늘 화난 사람 같고 승질난 사람 같고, 그런데도 어떤 분은 저에게 우리 목사님은 참 인자해 보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알죠. 이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인상이 그렇게 인자하게 보일 때가 많지 않은데 인자해 보인대요. 저에게 아주 선하게 보인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잘해주고 싶은,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부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시니까 평화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일에도 승질내면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평화를 만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 싸우는 일들,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평준화 되는 것들이 있대요.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텐데, 사람이 40대가 지나게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뭐 미스 코리아 출신이건 동네 아줌마건 간에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하나씩 생겨나고 하면서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잘난 얼굴도 없고 못난 얼굴도 없고 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자기가 50년 살아오는 경험 속에서 쌓여있는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50대가 되면 지성적으로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 아니 그런데 보니까 그분도 노인 아파트 가서 살아요. 예. 노인 아파트는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사람들 다 저소득층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 정리해서 자식들 다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노인 아파트 들어가서, 이 6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다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없기는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70대가 되면 성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뭐 성적으로 뭐 저기 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다가 80대가 넘어가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건강하냐, 누가 더 오래 사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고 누가 먼저 갈지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이게 지식 가지고 싸웠던 일들이, 인물 가지고 싸웠던 일들이, 재산 가지고 싸웠던 일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자랑도 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승질이 나도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화해하면서 그동안 미워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물 하나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고 화해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이 성탄절에 장식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큰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죠. 이 내용들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장식되고 또 감사로 장식되고 평화로 장식되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